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1절의 말씀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더라도 우리 중에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처럼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음에도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것은요, 2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죄를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요, 환경으로 접근해요. 자꾸 우리 믿지 않는 가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내가 못 믿는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믿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없어 보여서 못 믿는다.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결핍이 있든 풍족하든 그 가운데서 다 믿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 나 숭배적인 신앙, 이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복음을 복음으로 목사님이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줘도, 기가 막히게 내가 믿음을 가질 환경을 가져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우리는요,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나 중심적인 신앙, 나 숭배적인 신앙을 우리는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3절의 말씀에서 구원을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나 중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광야에서 믿음에 실패했던 광야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야 세대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볼 수 있었어요. 또한 40년 동안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라는 최고의 지도자에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음을 갖는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요, 안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어떤 기대를 했냐면 애굽보다 더 나은 현실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내가 살 수 있겠지. 우리 그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더 내 삶이 좋아질 거야,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날 때, 출애굽할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현실이 나에게 주어지겠지, 더 나은 풍족함이 나에게 주어지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간 거예요. 그러한 안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한 쉼이, 그러한 여유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구원은요, 이와 같은 거였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고, 더 이루고, 더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더 이루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구원은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과 구원의 내용은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구원의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줄이기도 하시고 또 배부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셨잖아요. 왜? 광야라는 곳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뭘 갖춰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과정. 왜?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내 고집, 내 완악함,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보조자로 늘 활동하는 것,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식과 구원의 내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돕는 역할로서 작용하신다면 그게 안식이요, 그것이 구원의 상태다라고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 이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안식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건강하고 싶어요. 나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어요. 난 부자이고 싶어요. 이게 나에겐 안식이고 나에겐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정반대로 주신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구원의 상태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희가 개척했잖아요. 개척의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김치 보내주셔야 김치 먹을 수 있었고, 초창기 우리 그랬잖아요. 김치 보내주셔야, 부산에서 김치 보내주셔야 김치 먹을 수 있고, 라면 보내주셔야 라면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셔야 여기를 다 공사할 수 있었어요. 안 보내주시면 공사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게 뭘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부교육자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성도들도 있고 재정도 있고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개척을 하니까, 완전 센 개척을 하니까 진짜 나의 도우심은 어디에서 올까?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결국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이 개척의 상황,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원했던 것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제 삶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제 삶 가운데 엄청난 이 상실이 주어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것,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가나안은요, 안식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관계가 가득한 곳에서는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내가 의지할 것이 다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서 이 훈련을 하지 못하면요, 가나안이라는 곳을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 있잖아요, 그 구원, 그게 저주라고요. 왜? 그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에서 훈련 잘 못 받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우상을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가치, 행복, 관계를 얻었는데도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요, 안식과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요 8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의 땅, 구원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들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을 얻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그거 안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 이루었니? 가졌니? 그거 안식 아니야. 그거 축복 아니야. 그거 저주일 수 있어. 왜요?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웠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저주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조차도 나의 욕망,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조차도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금식해서 기도하고 제가 열심히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걸로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내 뜻이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잖아요. 이런 나의 죄된 실체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직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될까요? 아니요. 인간은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위선과 외식 가운데 자신을 속여왔고 사람들 속여왔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 못해요. 이것이 건드려지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12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위로만 가득한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 나의 폐부를 관통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칼로 나를 도려내듯이 나의 숨겨진 그 어둠을 드러내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골수를 쪼개고 나의 심령을 쪼개고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어둠이 드러나야지만,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은 힘을 잃잖아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그래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에 보시면요, 듣기 좋은 말씀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신앙은요, 믿음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 그러니까 내 스타일, 나랑 코드가 맞는 교회, 그죠? 강박적인 곳, 아니면 인문학적인 곳, 이런 데 다 찾아다녀요. 거기서도 또 만족을 못하고 몇 년 지나면 또 옮겨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라고 합니까? 귀가 간지러워서 많은 스승을 두기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몰라요. 늘 탓해요. 그 교회가 문제야. 그 목사님이 문제야. 그 성도가 문제야. 그 권사가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그런 변명과 탓을 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변화가 가능하다,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만 들으면요,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정죄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죄감이라는 부작용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상하게 신앙했는데 이제 이 정면으로 나의 이 실체를 마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죄감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걸 몰랐어요. 근데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죄감에 빠져서 죽는 길로 가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나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패부를 찌르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공동체의 사랑과 용납도 같이 받으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괜찮아 서로 격려해주고, 나도 그래,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함께 될 때에,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주어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드러난 이 사랑 없음과 믿음의 부족한 가운데에 가룟 유다처럼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의 패부를 찌르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정죄감에 빠질 수 있다. 낙심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십자가를 같이 붙들어야 된다. 은혜를 같이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안 돼,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내세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다 받아내세요. 그 주님께 나가보세요. 괜찮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위로하시고 용납해 주시거든요. 그 사랑 가운데 같이 있으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봄교회의 더봄의 뜻이 이렇다고 했잖아요. 더 보자, 더불어 보자, 몰려 나의 죄를 보자, 패부를 찌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둠을 좀 보자. 근데 나의 죄를 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뭘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보자. 정죄감 빠지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믿음을 갖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자고요? 이웃을 보자, 지체를 보자. 여전히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자. 그래서 더봄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패부를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고 그 가운데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굳게 붙들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을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에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